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도서 2장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약성경 곳곳에는 종 혹은 노예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오늘 두 개 본문을 하나로 묶어놨는데 이 본문을 묶는 공통점은 종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며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라고 불리우는 목회서신에 나타난 종의 가르침 두 군데를 묶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종 혹은 노예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 것은 노예 제도가 로마 제국을 지지하고 있는 기반에 속했기 때문이며 성경은 신약성경은 로마 배경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또 주변에 종들이 참 많았고 이 종들로 생기는 불가피한 어려움들이 이곳저곳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교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로마 시대와 종에 관한 배경을 간단히만 살펴보고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노예는 물건이어서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인격이나 권리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가 늘 짐승처럼 물건처럼 취급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종이 참 탁월하고 주인이 좋은 사람일 때에는 종이나 노예도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때가 있었고 가정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드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으로죠. 법적으로 되는 건 아니었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했던 믿음을 가진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 군대 장교였습니다. 이 백부장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가 자기의 가정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을 잘 아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 집에는 꼭 신방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할 정도로 백부장이 인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있었던 우환이 뭐였냐면 자녀가 아팠던 게 아니고 종이 아팠던 겁니다. 종이 아팠을 때 이 백부장은 자기 자녀가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팠고 예수님을 청해서 그 병을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 안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배경에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두 번째, 노예의 수는 당시 로마 제국에 굉장히 많은 이 인구수를 점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라는 도시 안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한 이 글이 하나 있는데 세네카라고 로마 제국에 아주 탁월한 스승이 철학가가 있었는데 이 세네카가 한때 개혁을 해가지고 제도 개혁을 해서 이 종들이 노예들이 밖에 다닐 때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구별을 안 되니까 이들이 밖에서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노예복을 따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밑조사를 했는데 노예 수가 너무 많아서 만약 노예 옷을 입히면 그들이 절대 다수가 되는 것을 보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그 일을 접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마 85%에서 90% 정도가 노예고 자유인은 10%에서 15%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조선 시절에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뚜렷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잠시만 상상해 보세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양반이었던 것 같으세요? 상놈이었던 것 같으세요? 양반이죠, 물론. 네, 성씨가 뭔데, 우리 성씨, 우리 양반 집안 성씨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요, 90%에서 85% 정도가 양반이 아니었답니다. 양반은 10%에서 15%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충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양반이었을지 아니었을지 판가름이 갈 겁니다. 어쨌든 성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노예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는데, 일면 어떤 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좀 성경다우면 성경답게 비록 노예 제도가 그 사회를 지지하는 기반이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의 노예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성경답게 노예 제도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은 텐데,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은근히 간접적으로 노예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준다는 것이 안타까움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에 관한 과정, 그 가르침들을 다 보면요, 성경이 정말 깊고 초월적이며 오묘합니다. 성경은 이 사회의 중요한 제도를 뿌리채로 흔드는 어떤 이 과격한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가르침을 옹호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보면 뭐냐면, 이 사회 제도를 고치자 하는데 사회 제도를 고쳐서 안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노예 제도인데, 노예 제도 자체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예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근원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죄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노예 제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금방 믿는 사람들은 알죠? 우리 종이죠. 우리 노예라 그러죠. 특별히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 노예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뭐의 노예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노예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이 근본적인 뿌리를 고치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레리 킹 라이브 쇼를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쇼를 그렇게 즐겨보지 않았었는데 그날 보게 됐습니다. 배경이 뭐였냐면, 릭 워런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쓰고, 너무 그 책이 막 유명해지니까 큰 쇼거든요. CNN이라는 TV 방송에서, 전 세계적인 방송에서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토크쇼인데 1985년에 시작해서 2010년까지 지속됐었습니다. 책이 2002년에 나왔으니까 그 후 한두 해 뒤쯤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러는데, 당시에 이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미국 목회자와 이제 이 토크쇼 대담자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끝부분에요, 레리 킹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은 동성애자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라고 답하면 소셜미디어에 난리 나죠. 죄인이 아니라고 답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목사님의 답이 뭐였냐면,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나 나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근본적인 건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제도의 문제, 사람의 어떤 조직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죄, 조직의 문제, 죄의 문제, 사람들의 체제의 문제는 결코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노예 제도라는 로마 제국의 제도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그러므로 이 제도를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자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1본문에 해당하는 디모데 전서는 6장 1절에서 2절인데,
그동안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제법 오래 다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5장을 건너뛰고 지금 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5장을 건너뛴 이유를 지금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인데 5장 1절과 2절은 읽어봐야 됩니다. 5장 1절과 2절 준비되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금요 집회에 디도서 강해를 마쳤는데 그 강해를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디도서 2장에 교회 안에 있는 4그룹을 연령과 성별로 구분해서 가르침을 줬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굉장히들 시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숙한 남자, 성숙한 여자, 곧 권사님쯤 되는 분들 이렇게 고쳤었고요. 그다음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근데 보니까 똑같아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늙은 이 아버지, 형제, 그다음에 늙은 그 젊은이 형제, 자매, 늙은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구별을 했죠. 구조가 아주 비슷한데 디모데 전서를 보면 디모데 전서는 좀 조직적이지 않고 당시에 문제가 됐던 특별한 상황만을 다루는데 늙은 남자들 가운데 문제가 됐던 것을 17절 이하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게 되고요. 늙은 여자에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3절에서 참 과부 문제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회가 되면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교회 안에 그룹을 나누는데 나이 드신 분들, 성숙하신 남자분, 성숙하신 여자분, 젊은 남자분, 또 젊은 자매들 이렇게 다 4그룹으로만 끝날 것 같은데 거기에 한 그룹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 그룹이 뭐냐면 종들이에요. 종들. 디모데 전서에서도 종들이, 디도서에서도 종들이 가족 얘기를 쭉 하고 교회 내에서 이런 그 4개 그룹을 얘기하는데 거기 종이라는 그룹이 하나 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사회에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유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산층도 상당한 숫자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고 개인 한 사람당 노예가 몇 명씩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에도 마찬가지란 얘기가 되죠.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약한 자를 홀대하면 안 되고 형제 자매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주인 밑에 있는 노예들은 신이 난 겁니다. 게다가 예수 믿는 주인 밑에 있는 노예가 예수님을 또 믿게 되면 완전히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형제 자매로서 당당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노예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고 그 문제에 대한 교훈으로 오늘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서 종에게 주는 교훈이 생겼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 본문은 당시의 종들에게 대한 가르침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 교훈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답이 없으시군요. 1번 나, 2번 김집사. 누구죠? 1번이죠.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종이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주인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하는 가르침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있죠?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100% 이상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주인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늘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할렐루야 3창 늘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보통 분들에는 이제 그 주님이 가끔 보이고 대부분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이 몸의 이 제일 위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 계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꼭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면 교회 안에 성숙한 분들, 교회 리더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여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져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주인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종이나 종이 아닌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회적 신분으로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들은 똑같이 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의 종이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비록 신분적으로 종의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외적 신분이 종이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종이 취해야 될 바른 태도가 등장하는데 우리 6장 1절하고 2절 말씀인데 제가 1절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2절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해야 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제 2절에 보면 원리가 나오죠.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종이 섬겨야 되는데 종이 상전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전이 믿는 자이므로 믿는 자가 유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온 충현의 가족들이 이 원리를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유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가. 믿지 않은 사람이 유익을 받아도 할 일인데 믿는 사람이 유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는 사람 안에 그 믿는 사람이 섬기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서로 하라는 겁니다. 서로.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의 섬김을 받으면 섬김을 받은 사람도 똑같이 섬겨 달라는 겁니다. 서로의 원칙이 있어야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네가 노예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너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형제와 같다, 이렇게 주인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남용하고 악용하여서 가볍게 여겨서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는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정말 너의 주인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면 너도 주인 앞에 또 주인의 다른 권속들 앞에 같은 모습의 섬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호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호의를 받고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혹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호의를 그 호의답게 우리가 갚아나가는 삶, 마땅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종도 마땅히 주인에게 공경을 해야 된다. 이 원칙이 서로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는, 진리의 공동체는 서로의 원리가 없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신 분만 따라 하십시다. 서로 섬겨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섬겼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유익으로만 취해서 남용하고 그냥 너는 네가 해준 좋은 것, 그 호의를 나는 받고만 말 거야 라면 그 호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호의는 반드시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조금 거친 단어로 표현하는데, 노예근성, 거지근성 없어져야 됩니다. 노예근성은 뭐냐면 시키는 일만 딱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딱 하는데 그것도 가장 조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노예근성입니다. 거지근성은 뭔지 아세요? 내 거는 있는데 절대로 안 써. 남의 거만 먼저 다 쓰게 하고요, 내 거 딱 쓸 때 되면 없어져요. 이게 거지근성이에요. 우리 좀 거친 단어로 이 근성들이 없어지도록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됩니다. 서로를 깨트리는 공동체 안에 아주 좋지 않은 방식의 삶의 모습이지요. 6장 2절에서는 상전이 베푼 호의 앞에 노예들도 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 앞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 앞에 그런 마땅한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 이것이 종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종의 성경적인 의미를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은 종에 관한 가르침을 주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사회는 종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줄 때 자기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을 비유로 삼으면 머리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도들이 많이 드라마를 즐길 때 설교에서도 드라마 얘기하면 많이들 은혜를 받는다고는 그래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스포츠가 한참 인기일 때 그 스포츠 얘기를 또 하면요, 이 젊은이들은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요, 또 그 말씀을 잘 듣는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노예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노예에 관한 얘기를 하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노예들은 특징이 뭐였냐면, 노예의 특징은요,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주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이 노예의 삶이라서 주변에 노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노예에 대한 가르침은 저거구나, 매여 있구나, 자기의 어떤 자유감이 없구나, 이런 상태였죠. 그래서 성경은 그 상태, 그 환경 속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성경이 주는 가르침은 종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상징의 대표적인 단어가 멍에죠. 그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죄의 멍에, 종된 상태를 멍에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6장 1절 보시고요. 같이 한번 6장 1절 쭉 읽어갑니다.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멍에 아래 있는 자. 멍에는 뭔지 아시나요? 멍에 대부분 아시죠? 그래도 그림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죠. 동물을 통제할 때에 동물을 주인이 마음 놓고 통제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저 멍에를 이렇게 잡아당김으로 이제 동물을 통제하는 방식이지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차도 끌게 가는 것이고요. 다음 가시면 두 동물을 묶는 장치도 멍에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통제하게 하는 거죠. 서로.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멍에의 가르침이 상징적으로 쓰일 때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멍에의 상징이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상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벙어리도 되죠. 이제 말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토성 같은 것도 쌓고 인분도 먹고 이런 일들을 해요. 좀 괴상한 일들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했던 대표적인 상징적 행동이 뭐였냐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거리에 예레미야가 나타났는데 멍에를 메고 나타난 거예요. 아까처럼 멍에를 탁 메고 나타난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지않아 바벨론의 멍에를 메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 상징적으로 멍에를 맨 거죠. 종의 멍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멍에에 대한 가르침,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멍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30절은 자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이죠. 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 내 멍에는 어떻다? 쉽고 가볍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부분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지면 쉽고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괄호 열고 멍에를 안 지면 더 가볍겠구나 괄호 닫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해법이 좀 잘못된 겁니다. 괄호 안은 잘못 이해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되냐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담겨있는 의미의 핵심에는 멍에를 안 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멍에는 반드시 지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쥐어주는 멍에를 지든지 이 두 멍에 중에 한 멍에는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택하시는 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아니하면 죄의 멍에, 종의 멍에가 우리를 꽉 잡아서 죄의 상태, 죄의 지배의 상태, 종의 상태로 놔둔다는 거죠. 종에서 해방된다는 게 뭡니까?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우리 죄, 종의 멍에로부터 그 멍에를 벗어내는 것, 그 비유해 준 겁니다. 멍에를 벗어낼 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것처럼 죄의 멍에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 시원함이 있다, 이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가르침이죠. 자, 이 가르침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봅니다. 자막으로 역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자유함,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다음 가르침은 뭐냐면 이 자유함을 어떻게 쓸 건가? 이 자유함을 어떻게 쓸 건가? 이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만 쓰면 100% 방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에 죄의 멍에 아래 있을 때보다 더 심각한 멍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을 때 너의 자유함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경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 아까 1절 보셨죠? 5장 1절 13절로 가면 됩니다. 자막 계속 봅니다. 1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의 멍에 벗어나서 그때 얻은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임을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얼마나 좋은지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소망입니다. 자, 종의 멍에서 벗어날 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자유의 일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꼭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일부만 가지고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일부 갖고 살기도 어려우세요. 대부분은
정말 그 일부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에게 주신 자유의 일부만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부 사는 것, 이것도 안 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 시간 바로 떠오르는 게 없다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교회 봉사 하시죠. 교회 봉사 해도 내가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직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해드리는 것 말고 주님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기쁘게 당연히 마땅히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이 막아도 내가 무엇이 나를 막아도 해야 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일부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처음엔 조금이었는데 삶이 조금씩 더 많아져서 한 반절쯤 돼서 과반수가 넘어가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 선교사,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장로님, 영향력 있는 권사님, 이런 분들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내 삶의 다수가 될 때, 우선순위가 더 높아지게 될 때,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자유함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죠. 자유를 위하여 종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켜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는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디도서를 보고 간단하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갑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0절 사이는 아까 디모데전서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이 상전을 섬기는가,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태도,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9절에 보면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나오는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기쁘게 하고, 두 번째 거슬러 말하지 말며, 세 번째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세 가지고요. 마지막에 그 결론은 빛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타, 빛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빛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빛나는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유함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는 그 비율이 높아졌을 때, 그때 그 삶이 빛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첫째, 기쁘게 하는 거죠. 기쁨은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쁨을 같이 나누면요, 이 간극이 없어져요. 간격이 없어집니다. 기쁨을 막 같이 나누면요, 종과 상전 사이가 없어집니다. 보세요. 아까 백부장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칭찬한 백부장. 그 백부장이 종이 막 아픈데 그 아픈 게 자기 아픔이야. 그러면 종과 노예 사이는 더 이상 이게 지위 고하가 아닌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랑 축구해가지고 뭐 결승골 들어갈 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한인타운에 있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새벽기도 끝나고요, 축구 하길래 한인타운 가서 축구 봤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봤는데 골 들어가니까 그냥 뭐 얼싸안고 난리가 났어. 다 간격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은요, 같이 그 기쁨을 소유하면 간격이 없어져요. 그래서 종이 주인의 기쁨을 같이 누리고 주인이 종의 기쁨을 같이 누리면 이 간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기쁨이라는 말을 먼저 쓴 거죠. 두 번째, 거슬러 말하지 말며. 이거는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종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연극이 아주 많았습니다. 연극 중에 코미디, 희극이 있었고요. 희극의 많은 부분은 종들을 이렇게 빙자하는 거예요. 종들이 앞에서 네 하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쏙 따라서는 세상 말로 씹는 거야. 비방하는 거야. 그 주인목 하는데 놀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희극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것과 뒤에서 하는 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뒤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면 앞에서 하고 뒤에 하는 거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죠. 앞에서 하는 모습, 뒤에서 하는 모습이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인이 세상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겉과 다르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얘기도 설명할 것이 많지만 성경의 원리는 훔치지 않은 것으로, 뭘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은 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처하는 일을 해야 돼요. 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죠. 종은 많이 훔쳐갈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주인의 물건을 관리할 때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고 뒤로 빼돌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습도 우리에게 작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것 훔친 거 없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것 훔치는 것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이 훔친다 했을 때 전체를 강탈해가는 강탈, 탈취 이런 개념도 있는데 이건 별로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편취라는 게 있어요. 조금 뜯어가는 거, 살짝 뜯어가는 거, 안 보이게 이거예요. 여기는요. 종이 주인 거 가져갈 때 통째로 가져갑니까? 큰일 나죠. 조금 뜯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중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편취하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조심하는 정말 종의 교훈을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마지막 교훈하고 맺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종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종이 되셨죠? 아시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다 이런 선포가 나오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걸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보는데 그가 본체 하나님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비워요.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하셨던 종의 모습은 자기를 비워,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 뜻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비워 채우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종의 모습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교훈을 나의 교훈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 성도들 앞에서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